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절망과 고독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리고 장자권을 훔치듯 뺏어 도망을 쳤습니다.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이 16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출발하죠. 외로운 신세, 도망자가 된 신세. 그러나 그 가는 도중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아가죠. 조카가 아니라 정말 종처럼 삽니다. 사위가 아니라 종처럼 살죠. 하지만 야곱은 집요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고 자기 목표를 향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삼촌과의 갈등, 외삼촌의 착취, 이런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다 차지하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얻어가던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거의 다다를 때쯤 이제 이 야복강가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요? 형 에서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00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겠다는 소식을 접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는 누군가를 맞으러 나갈 때 절대 군사를 대동하지 않습니다. 군사를 대동했는데 400명이나 대동했다는 것은 전쟁을 벌이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표현한 겁니다. 야곱이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이 400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에서의 성격도 알지요. 그의 포악성도 압니다. 이건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군사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은 재산과 종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무기를 장착하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듯 크게 두려워하며 심히 고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는가? 아닙니다. 야곱은 역시 야곱다웠습니다. 그는 또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찾고 하나님을 이용해 왔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려고 하죠. 야곱은 먼저 재산을 반으로 나눕니다. 혹시 형이 군대를 몰고 와 한쪽을 공격하면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한다는 계산이었죠. 그게 둘로 나누고, 그리고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을 준비하고 맨 앞에 뇌물을 내보냅니다. 그럼 맨 끝에 야곱은 아내와 아들들을 자기 맨 끝에 데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도 얼마나 야근지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는 야복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은 야복강을 건네 재산들을 다 앞으로 내보내고 맨 뒤에 포진시켰습니다. 혹시 재산을 다 때려부수고 쳐들어오더라도 자식까지는 죽여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포진을 하죠.
참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그러한 상태로 반대쪽 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졸음에 떨고 있는 그 밤을 지새우며 절망과 공포로 뒹굴던 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야곱은 급한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지만 여전히 가슴은 답답하고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00명의 군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대가 아닌 겁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 곧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날 만나 주셨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그렇게 만나 주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공포 가운데 떨고 있던 야곱, 어찌할 바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 하나님이 그 절망과 공포에서 이겨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야곱을 위로하고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씨름을 걸어 오셨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에 웨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슬링을 하듯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씨름으로 걷어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버려 놓고 하나님은 떠날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야곱을 넘어뜨리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이 바뀌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달려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썼어.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이 재산도 다 사용하려 했지만 406분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것을 이제 느낀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은 나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놓지 않으려고 막 애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쳐 넘어뜨릴 때도 하나님 붙잡고 버틴 겁니다. 아니면 죽으니까요. 야곱이 끈질기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습니다. 힘줄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됩니다. 벌벌 기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야곱, 끝까지 다리를 질질 끌며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32장 27까지의 기록을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겼나요?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넘어뜨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질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네가 지금 무엇이라 불리고 있는가
대한 질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살았던 과거의 삶을 내려놓아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죠. 또는 집착하는 자,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맞습니다. 성격도 집착하는 성격이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속이는 게 당연한 거였고, 하나님까지도 속였습니다. 약탈자였죠. 삼촌 라반도 속입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갖고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이름처럼 남의 것을 약탈하고 속이고 자기 이익에 집착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착했나요? 가장 큰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전혀 그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땅 분배 결정을 할 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허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른쪽은 전부 산악지역입니다. 광야 산악지역이죠. 그 왼쪽은 소알 땅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마치 천국같이 보이는 물이 가득하고 푸른 초장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풍요한 땅을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내 땅이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땠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러분, 우물은 굉장히 귀중한 재산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될 정도니까 우물만 있으면 마을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판 우물은 팔 때마다 물이 솟아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우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판 우물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분쟁이 일어나면 그래 너희가 써 하고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 또 다른 우물을 파죠. 그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원지가 됩니다. 이삭의 그러한 모습,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 이 생명 같은 우물을 나누어 주는 이삭.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내 것, 자신의 것,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 이 요셉에 대한 집착은 굉장했죠. 여러분, 요셉이 모든 식구들,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색동옷, 이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어요. 색깔이 있는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후계자란 의미입니다. 상속자란 의미예요. 11번째 아들인데요, 상속자의 의미로 어릴 때부터 색깔 있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럼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렇게 품에 껴안았죠.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그를 잊지 못합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착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손을 힘을 꽉 쥐고 태어나죠. 죽을 때도 손을 펴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손을 꽉 쥐고 죽고 죽은 다음에야 손을 핀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착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 지배하려만큼 움켜쥐려 했던 것, 이거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그것을 내려놓아라.
야복강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고생도 끝이 나서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 집요하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 손을 펴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해서 모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긴 세월이 걸려도 이것이 무너지는 건 하루입니다. 만일 에서가 와서 군대로 자신을 쳐 들어온다면 그 많은 재산은 그날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였거든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포기시키시는 하나님과 집착하는 인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내 삶을 다시 포기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하나님과 내 욕심으로 집착하는 인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책임질 테니 내 손을 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달려가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움켜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탁해도 내 욕심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미 때가 늦고 맙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도 내려놓지 못한 채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심지어 취미까지도 우리는 집착하고 삽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명품에 매달리기도 하고 차에 매달리고 집에 매달리다가 가장 귀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회상했어요. 130년밖에 못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130년 동안 너무너무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뭔가요? 그가 세상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인생에 험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악착같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싸워 이기려고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야곱의 이런 험악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악착같이 인생을 살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 것이 어딘가요? 바로 야복강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원하는 대로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어떤 방법도 떠오르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다 돌이켜보고 수많은 생각을, 지혜를 다, 영악스러움도 다 끄집어냈는데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 재산 일순간에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야곱이 깨닫죠. 자신이 집착해야 할 대상이 세상이 어떠한 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됐으니까요. 내가 매달릴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환도뼈를 쳤을 때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늘을 붙들고 놓지 않은 이를 악물고 버틴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수십 년을 정말 인간답게 살아본다고 살아서 얻어낸 것들이 지금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생긴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했죠. 집착하는 자입니다. 영악스러운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세상에 집착하는 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세상에 집착한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내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야곱의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와의 전쟁에서 패여 주셔요. 참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서 패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붙잡고 늘어진다고 하나님이 그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붙들려 주십니다. 나 때문에 패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식들을 키우거나 손주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게 지잖아요. 그죠? 집니다. 사랑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명예에 집착하고 자리에 연연하죠. 교회 안에서도 특정 사역에 집착하면서 이건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악착같이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난 지금 야곱으로 있는가 이스라엘로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집착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명예나 자존심, 돈과 같이 내가 악착같이 붙잡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걸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영재 선교사님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조차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쯤에 싫어요. 이것쯤에 싫어요. 그 영역이 있는가? 이 영역 안으로 주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의식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영재 선교사의 간절한 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새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의 이름을 분일이라고 불렀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를 죽이시지 않았어. 내게 패배해 주셨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형과의 문제로 절망과 고민에 빠진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때리려고요? 패배시키려고요? 아니요. 패배해 주시려고요. 제발 여러분 그 씨름을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린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그 무엇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계속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들고 세상 속에 관여할 때마다 더 큰 아픔들을 우리는 자꾸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에서를 물리쳐주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에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해줬다. 아니요,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야곱아 걱정 마라. 내가 다 문제를 아니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허벅지에
관절을 때렸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붙드는데도 삶이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붙들고 늘어졌는데 문제가 해결되는커녕 장애인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후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서서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기어야 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그는 기어서 만나야 했습니다. 칼을 들고 왔던 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야곱은 아주 이직이고 야가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모든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던 동생이었습니다. 만나 단칼에 목을 베고 싶었겠지요. 막상 달려왔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이나 주저앉으며 엎드려 기어나간 겁니다.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을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운 겁니다. 헤어진 지 20년 만에 저런 몰골로 나타난 겁니다. 벌벌 기며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만드셨을까?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일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문제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주 욕심 많은 거짓말쟁이였어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도 많았지요. 라합은 희생이었고 다윗은 가늠한 살인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5번이나 이혼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나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2025년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